언약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항상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고난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부분적으로 그래서 평생을 그 대전에 어느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더니요 그 전도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식사를 또 아주 권하게 대접을 해줘서 맛있게 이렇게 먹고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걸 사셔서 그걸 먹고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서 또 기도하면서도 말씀으로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기도받고 나서 집회 참석하고 갔더니 암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 전도사인데요. 섬기는 교회가요. 항상 목사님이 뭐 강조하냐면요. 금식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40일, 20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전도사도 뭐 계속 해야지 뭐 10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위장암 걸려요. 위암 걸린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평생 주님의 십자가로만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예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예수를 붙잡으셔야죠. 항상 여러분 고난, 아픔, 질병, 십자가, 멍에 그 모든 멍에를 주님께 대신 지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 강의인가요? 5번째 강의는 농부로부터 배우는 어떠한 농작의 원리입니다. 농부로부터 배우는 농작의 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아버지 할 테니까 너는 아들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죠. 이거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 영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이을 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신부해라. 이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사랑했던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들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도 뭐 극동방송이나 주위에 보면은요, 참 이런 설교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 대신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 맺는 관계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요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거 다 아는데요. 요 열매 맺는 관계를 눈이 가려서 모르게 하고 있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다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하기를 여러분 그 부자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또 그런 설교 갖다 엄청들 해대요. 다들. 그러니까 부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농부와 이 포도나무, 나무의 관계. 이거는 무조건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던 분, 포도나무 혹시 못 보신 분 있습니까? 너 못 봤구나. 참, 안 됐다. 아직 어려서. 그러나 너 기회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 포도나무처럼 못생기고요. 참 상품같이요. 그거는 열매 없으면은 불쏘시개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뭐 나무 재료, 이게 삐뚤어지고요. 꼬부라지고, 가늘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나무. 이 열매 아니면은 아무 불필요한 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나무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항상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요, 항상 이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그 자기 심령 속에 그게 스스로 마이셀프 이미지라고 스스로 자기의 상을 만들어 부정적인 상, 안 되는 상. 그래요, 여러분. 평생을 목적이요. 기껏해야 공무원 시험에서 그거 합격해가지고 그거로 평생 살아. 그런 어떠한 자기의 작은 이미지 속에 갇혀서 그러고 살아가요. 주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딱 만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너 이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딱 축복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자화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너 사례가 아니야. 사라지. 열국의 어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베드로 택했을 때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지. 믿음의 자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래서요. 부모가 준 이름 빼고서 나도 영적으로 그 귀한 은혜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한동안은 여러분 요한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집회 가는 교회마다 하여튼 요한은 몇 명씩 다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요한아 그래서 나 부르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에이 내 이름도 좋거든요. 김상률. 하나님의 율, 바로 법률이거든요. 말씀을 높이는 자다. 이렇게 지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은 본명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나무 스스로가 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지. 포도나무는 지 스스로 모진 환경을 이기고 병충해 하면서 가지의 평균 이렇게 맺혀질 수 있는 게 30개의 송이 전후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농부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몇 송이까지 열리냐면요. 틀어줘봐요. 틀어줘봐. 자기 스스로는 포도나무 30개인데 여러분 이걸 틀어줘봐요. 이거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 농부가 한 나무에서 몇 송이가 그냥 그림이라도 보여줘 그러면 그림이라도 이게 지금 나무 하나에서 5,000송이야. 알겠어요?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그 영상 뉴스를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걸 보여주면 좋은데 저 나무 하나에 송이가 지금 몇 송이요? 5,000송이요. 5,000송. 알겠어요? 이건 나무 스스로 지가 노력해서 맺은 거예요? 농부의 수고로 말미암아 맺은 거예요? 농부의 지식과 그 수고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셔야 돼. 제발 좀. 내 생각의 틀과 한계 좀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난 내 수준으로는 그렇게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되어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나는 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이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 영적인 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요. 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그 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5천송이 이상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제발 좀 이 생각의 틀에서 나는 우리 집안이 가문이 환경이 머리가 나빠서 가난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제대로 알면 되어줘요. 아버지만. 제발 좀 여러분들이 좀 참 이 어제 내 부정적인 자아상 이거 좀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이게 정말로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이게 자꾸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주제다 하면 그런 주제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요. 자, 여러분 나무 스스로가 자기가 병충해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끌어서 그 포도나무가 그 송이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은 30개 전후예요. 겨우. 그러나 농부의 지혜에 맞게요. 농부가 알고 있는 그 경작의 원리대로 하게 되어지면요. 30개에서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여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부가 이렇게 한 거거든. 자기 땅,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올 작년 가을에. 뭐 무슨 남의 나라 뭐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인터넷에서 그거 딱 쳐봐. 다 나오지. 농부는 이렇게요. 농작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할렐루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농부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나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신령한 지식을 자꾸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신령한 지식을 자꾸 담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또 오늘 형통을 자꾸 얘기해도 오는 분마다 저렇게 좋은 것들을 자꾸 사오네. 하여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농부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지요. 우리 수양관에 이 밭이 쓸 수 있는 밭이 한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심어놓고 나서 잘 자랄 줄 알았어요. 웬걸. 진짜, 그 농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혀지질 않는다는 거를 농사 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농사.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저 밖에 나가서 가지 하나, 오이 하나, 수박 하나, 뭐 고추 하나가 그냥 열리는 줄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 올 봄부터 내가 금요철에 예배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은 거기 가서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공기도 좀 쐬고 운동도 하고 또 할 줄을 모르니까 나는 내 수준만큼만 하면 돼. 딱 한 평만 내가 거기다가 오이 그다음에 고추 뭐 내 맘이지 뭐. 난 딱 내 수준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면 돼. 우리 전도사님처럼 허리가 부러지도록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일 욕심이 가면은 그냥 많이 얻으려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일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지더라고. 나는
그걸 통하여서 힐링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 평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걸 내가 표절하게 느꼈어요. 표절하게 느꼈어요. 게다가 이제 직접 해보면서 야 땅도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냥 심으면은 여러분 밑에 땅에 군뱅이들이 있어. 군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 그 뿌리 채소들은 다 갉아먹기 때문에 군뱅이하고 뿌리는 거야. 트랙터로 갈기 전에. 고구마 이런 거 심으면 다 갉아먹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요. 또 고루를 내야 되고 그리고 비닐을 왜? 잡초 때문에. 거기서 구멍만 내가지고 그것도 심어가지고 물 안 주면 죽으니까. 심고 조금 자라면 고추 같은 거 지지대 세워줘야 되고 좀 꽃이 좀 필만하면 또 병충해가 덤비니까요. 농약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자랄 것 같으면은요. 그 양 옆에다가요. 진돗개를 묶어놔야 돼. 왜?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으니까. 예?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또 이틀에 한 번씩 물. 이거 뭐 애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서울 사람들이 알거야? 모르지? 난 그때부터요. 시장에서 농작물 뭐 하는 거 깎아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고생을 해보니까. 응? 한 번은 그래가지고 고구마 뭐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줬더니요. 낼랭 가져갈지 알지. 그 힘들어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만나 메추라기 다 이렇게 줬는데 가나안에서는요. 그때는 이제 만나가 끝이기 때문에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바알신 섬겨야 된다. 그 농부의 농사의 신이야 그 바알신이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왜 때에 비가 내려야지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배우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농부 대신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 다른 아버지 말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다 지워버려. 난 열매 맺기 위해서 나 다른 아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버려. 이번 집회 때는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지만은 지금은 농부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틀어줘. 이것도 목사님도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틀어줘.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어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니까 또 의심의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 농부의 아버지. 이 농부 아버지는요 농작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런 지혜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밭에다가 심습니다. 농부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씨도 썩은 씨 그런 이런 거 안 심어요. 좋은 씨를 걸러내 가지고요 좋은 밭에다 심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은요 좋은 나무가 되어주고 그 밭에서 사서 그것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마음밭 심령밭이 정말 기경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내가 말을 해도 결실하는 사람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주님께서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더라도요. 그 복음을
길가와 같은 심령밭,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길가와 같은. 이건 듣고 나서 성전문을 딱 나갈 때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요거 사단이가 그렇게 쪼아먹는 거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이제 설교했는데 지금 잊어버리게 되면요, 사단이 가서 다 쪼아먹은 거야. 괜히 열매가 될 리가 없지. 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욕을 확 심어놓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라. 예? 그것이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요거 가지고 요 주제로서만 기도하면서 요 주제로서만 확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 저주를 뽑아내야 되겠다. 의식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하고 뒤돌아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아는 거에서 끝쳐지고요. 그 믿음의 씨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밭은 여러분 벌써 듣고 다 잊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버렸다는데 그 사단이가 다 내 생각 속에 와서 다 쪼아버리고 말았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신령은 돌짝밭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 감사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혼란과 시험이 올 때는요, 이게 뿌리가 약해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요게 사단이가 그렇게 결실치 못하게 한대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스메했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아주 주기적으로 시험 들은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는 재미 삼아서 목사님 나 이번 주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시험 든 이유가 별 큰 것도 아니야. 별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옮기니 안 옮기니, 기도 좀 하라고 하면 나 바쁜 거 이해하지 못한, 너무 수준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돌짝밭 믿음이 돌짝밭 믿음. 이게 절대로 결실이 될 수가 없죠. 마음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라고 또 나오죠.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유혹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근심,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로 있어요.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은요, 참 염려가 많죠, 사람들이요. 요즘 살아가다가 보면 염려, 근심, 이게 참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중에도 한번 얘기했듯이요. 바로 이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났던 50대, 60대 요 시대에 보면은요, 이제 직장에서는 지금 은퇴하고 떠밀릴 시기가 다 되어져 있어요. 몇 푼 퇴직금 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파트에다가는 뭐 이렇게 대출금 이렇게 뭐 보통 대개 60% 전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항상 평생 이제 그 이자를 이렇게 원리금하고 20년, 30년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돈들이 있는 거죠. 자녀들은 이제
청년들이 되어져서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직장 공무원 들어갈 돈이 있어요. 부모로서 들어갈 돈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은퇴를 이렇게 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노후 대책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뭐라도 해보겠다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자영업의 무덤 아닙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90만 개 이상 지금 문 닫았는데 올해는 자영업 100만 개 이상 문 닫는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지금 중산층들이 좀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3포, 4포가 아니라 7포 시대, 뭐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집 포기, 뭐 다 상실과 좌절의 시대.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결혼할 생각, 왜?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돈 문제 때문에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요즘은 뭐 교회도 그냥 이 주일날 보면은 오전에 나오고 나서 오후에는 거의 반 이상 나오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보통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만 한 100, 오후 예배는 한 100명 모이면 그나마 많이 모인다. 그 정도 수준이지. 평균적으로 그렇거든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삶의 분주함이에요. 왜? 분주하게 움직여야지만이 이렇게 아파트 그거 여러분 대출금 갚고 카드 대출금 갚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명절 때 되어지면 또 뭐라도 선물해야 되고 뭐 참 분주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실치 못한 가시덤불 신앙이죠. 가시덤불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은요 현실만 직시하고 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해봐야 열매가 있다 없다?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화곡동에서 내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특히 언제 시작했냐? IMF 때 시작했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누가 헌금하는 성도가 있어야지 개척교회가요. 다 노는 사람들이나 몇 명 있었지요. 딱 2사람만 직장 생활했었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자기 동기가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저께 철야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다닌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풍기는 냄새가 목회자 같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내가 신문을 보고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삼성전자 그 정문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의 정문에 그 수의들 6명 중에 4명이 다 목사들이라고 그러죠. 신문에 그 일면에 난 기사예요.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가 어떤 마음밭인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 심령밭을 옥토로 기경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 앞에 내가 마음밭을 기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옥토만이 그 심어진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옥토만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밭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알아요. 스스로 점검해보면 알아요. 농부는 틀림없이 좋은 밭에다가 옥토에다가요 씨앗을 뿌리고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결실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는 것에 그쳐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마음밭이 딴 데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길가와 같은 심령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 아멘으로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삶의 형통함은 못 받습니다. 왜? 심령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음밭으로 주님이 얘기한 건데 이게 사단이가 그렇게 쪼아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농부신 아버지를 믿어보고서 그 아버지대로 내 심령을 기경하고 옥토로 되어지면은요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밭에다가요 옥토에다가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짓을 하게 되죠. 그게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러분 넘어져 버리고 그래요. 귀하게 여러분들이 할 때 믿음 안에서 복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냐? 전도의 씨를 뿌리고요. 구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봉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 물질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가 옥토에다가 뿌렸다면은 아버지는 그거를 가지고서 결실하기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그 심을 수,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무언가,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뭔가를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마포에 성전을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성전은 거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짓고 나면. 근데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난 거기다가 한번 족발 같은 거 한번 삶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뭐 해봐서 안 돼도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서 뭐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냥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요 앞에서 하든지 뭐 하든지. 교회 우리 트럭도 다 갖고 있겠다. 그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빈둥빈둥 놀고 있거나 시간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해봐요. 그런 거 여러분 얼마든지 힌트 얻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그 서민가부에 오게 되면요, 족발 하나 삶아가 돈 버는 사람들 한 서너 명이 나와.
내가 그걸 봤어요. 맛있게 삶는 방법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거기에 물엿을 넣더라고. 잘 팔리는 집에 이렇게 그 잘 팔리는 집만 하는 거 이렇게 잠깐 만드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다른 집도 물려준다 그러는데 그 집도 물렸네. 나도 나중에 한번 저기 누구예요? 이제 예완이가 이번에 아르바이트 이제 필리핀 선교 간다고 하면서 저기 독산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고기 쓰는 거 이런 거 아르바이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완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족발 하나가 여러분 그냥 사면 1,500원이니까 2,000원 안 가거든. 그 재료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한번 10개 사다가 그 재료 해가지고 맛보라고 좀 해보고 좀 그런 거 좀 하고 그러셔 좀. 음식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또 통로가 열릴 수가 있어요. 통로가 열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둬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요. 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평화를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로 그 씨앗을 심은 것이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응답으로 다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알겠어요? 옥토 같은 신앙생활. 내가 좋은 씨가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결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조건 결실하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만 조금만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그분의 마음만 들면은요. 그분이 왜 우리를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축복과 형통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읽다 보니까요. 야 이거 봐라. 성경은 무조건 진리고 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무슨 뭐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온 대로 그냥 심고 뿌리고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 다녀가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돈 계산해요. 또 어떤 집회 가게 되어지면은요 돈 걷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데 안 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계산하면은요 우위 계신 하나님도 계산한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이야. 그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니 결실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아버지가 합하면은요 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너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법칙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려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26장에 이삭이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도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도 마침내 왕이 되어 다 여러분 때가 되어져 가지고요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결실치 못한 것은 밭에 버려져 버린다고 그러죠. 결실치 못한 나무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무슨 하나님의 결과,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이 없는 거는요 내 심령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귀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걸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 외에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구원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옥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끔찍하다 못해요. 천만분의 백만분의 정말 하게 돼. 나는 이상한 상상을 해요. 로또 복권 있잖아요. 그 몇백만 분의 한 명이 이렇게 당첨되잖아요. 몇 천만 분의 몇 억만 분의 일이라도 지옥 간다면 난 그거 자체도 싫어요. 혹이라도 그게 걸릴 수가, 누구나 어떻든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발해야 모래알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고 그래도 그거 자체가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은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예수를 통하여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우리 이 시대에 그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예, 때로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 삶의 형통한 은혜를 여러분 이거는 사모해야 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백종원 씨 골목 식당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 보게 되어지면은 다 국가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돈 없어서 탓하고 시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 탓하지. 자기의 음식 맛없고요. 잘못하는 거는 탓 안 해. 눈이 가려져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 마음만 제대로만 내면은 여기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대박들 나잖아요. 나는 집안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형편이 앉아서 다 남 탓하고요. 내 머리 탓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도 창조했는데 왜 그러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얼마까지 인내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때가 돼요. 이게 사람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심었을 때 내 때 열매 안 맺어도 자식 때 후손 때도 무조건 그것이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계산 없이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져요. 기억하신 바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얍삭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가 이렇게 보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때가 있습니다. 난 생각해 봤어요. 올해 건축하는데요.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거 여러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했습니까? 영혼들을 거둘 만한, 하나 거둘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교회 세워준다고 되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와 바른 지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그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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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심든 작은 걸 섬기든 하나님과 섬기든 심은 것은 꼭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결실할 걸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